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저는 항상 세 가지 정도의 뉴스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보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뉴스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뉴스, 이걸 꼭 보고, 또 하나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 이 뉴스, 이 세 가지를 항상 되뇌이고 항상 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은 세계 안에 드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의 목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일반 서적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죠. 아내가 빅토리아 그 오스틴. 그러면서 설교 중에 어떤 발언이 논란에 휩싸여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이런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오늘 아침 전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구약 때부터 참 선지자를 이렇게 모르는 그것이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를 모르는구나, 어떤 말씀이 참 선지자의 말씀인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다고. 여러분 뭐 둘 다 행복하면 좋죠.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지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알 듯 모를 듯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인본주의요. 알 듯 모를 듯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인도에 제가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다녔던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은, 세탁소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인도에서 카스트가 낮은 쪽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 신앙이 다 있습니다. 세탁소 옷을 맡기러 가면은 항상 그 주인 뒤에 벽에 그 주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A4 용지에다가 하나를 타이핑해가지고 뒤에다 붙여놓았습니다. 영어로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바꿔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바뀌려면 네가 바뀌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뒤에 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바뀌려면 네가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이방 종교의 세탁소 주인과 하나님을 믿고 전한다는 어떤 한 목사의 신앙 중 무엇이 진짜 믿음 같습니까? 무엇이 인본주의가 아닌 조금 더 신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비록 이교도의 세탁소 주인이지만 종교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조엘 오스틴 목사보다도, 아니 이 시대의 수많은 인본주의와 번영주의 신자들보다도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듯 이 순서가 바뀌면 인본주의, 번영주의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기독교는 갑자기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타락의 전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으러, 말씀 받으러 올라가죠.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래에서 이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당시 송아지는 주전 2000년대에 가나안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주로 다산과 힘,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부,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우유를 주고 고기를 주는 소나 양은 그들에게 부의 상징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세상에서 이것을 보았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세상에서, 애굽과 세상에서 이것을 보았고, 여기에다가, 거기에서 그냥 송아지를 소로 섬겼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씌워서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우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씌워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소 숭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소 숭배는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술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죄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힌두 사회에서는 어떤 고기를 안 먹습니까? 힌두는 어떤 고기를 안 먹죠? 소를 안 먹어요. 자, 거리에서 소가 활보합니다. 그 복잡한 도로에 소까지 나옵니다. 누구 하나 그 소를 막 강하게 뭐 이렇게 채찍으로 몰거나 방해되니까 도로에서 치우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손님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 지나가면 그때 아무도 소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갑니다. 자, 그렇게 소를 우상시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살 때 우리나라처럼 고기, 소나 돼지고기를 파는 상점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파는 상점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것은 닭고기만 팝니다. 소와 돼지고기는 파는 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고기 맛을 아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소를 먹어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기 힌두스탄이 중심에 있고 외곽 가난한 지역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동네로 갑니다. 이슬람은 뭘 안 먹죠? 소는 먹고 뭘 안 먹죠?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럼 이제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상상하시피 소가 삐쩍 말라 있습니다. 보기에도 고기가 질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바로 잡은 것을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도 질겨요. 그러면 그 소를 사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저녁 내내 제가 뭘 하냐면 그것을 칼을 2개를 잡고 이제 다지기 시작합니다. 뭐 만들라고? 뭐 만들어 먹으려고? 떡갈비 만들어 먹으려고. 예, 떡갈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떡갈비 만들어 먹을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그걸 아주 선교사님과 잘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힌두스탄들이 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소를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그것이 도와주는 노동의 희생, 소가 도와주는 노동의 희생은 그들로 하여금 소는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는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죽이거나 먹을 수가 없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러면 지금 도시는 다를까요? 도시는 다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도시가 발전해도 죄성은 똑같다고. 우상 숭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온갖 점술과 미신이 시골에 많을 것 같습니까? 도시에 많을 것 같습니까? 도시에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홍대를 가보십시오. 홍대 거리 한번 가보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 집 건너서 점집입니다. 한 집 건너서 점집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2 패권국과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월가의 하나님 상징적인 형상이 뭡니까? 하나의 뉴욕 월가의 상징적인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은 계속 흘러갑니다. 황소가 뉴욕 월가의 자본주의의 중심에 황소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지만은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온 그 중국의 상해 월가의 중심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에도 소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가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중심 여의도의 그 중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소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계의 모든 그 경제의 중심에는 여러분
이 소로 비견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다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 속에 미혹된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를 형상화해서 이것을 숭배하였는데,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행위는 단순하게 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고 소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뭐가 필요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불안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물리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신인데 그런 신, 물질적인 신, 풍요의 신,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금송아지가 완전히 다른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낸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덮어 씌운 신입니다. 하나님을 덮어 씌운 신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우리의 삶에 답이 안 보일 때 보이는 건 너무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항상 불안하면 보이는 거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대가, 그런 어떤 불안한 시대가 온다, 그럼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었을 때,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 뒤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의 나라 이름이 남유다요, 북쪽의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남쪽에는 남유다의 솔로몬이 있고, 북쪽으로 르호보암이 있고,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그 리더십, 그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그 위쪽에서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왜? 그들이 물론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영적 고향이요, 정신적 고향이요, 거기가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달래지질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오직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전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없습니다. 아래는 법궤가 있는데 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법궤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만들어서 성전에 놓은 게 뭐냐? 그게 송아지입니다. 다시 소우상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놓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만들어서 놓을 때 이방신을 믿자고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데 그게 이거다라고 만든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물질과 이 땅의 복의 신으로 비교서 소라는 형상을 만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형상이 없는데 북쪽에 와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로 형상을 보이게 만들어지니까 종교적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족하는 것이죠. 그 종교적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생들의 텅 빈 심령과 불안을
소의 형상이라는 물질과 쾌락으로 달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꼭 소의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본 그 습관대로, 애굽에서 본 그것대로 소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소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물질로 채워줄 신,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줄 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놀기 시작합니다.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에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에서 세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우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신입니다. 다른 우상, 완전히 다른 거, 그 우상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방 신전을 하나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강력하게 지탄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그 수준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신, 이 세상에 나를 충족시켜 줄 신, 물질적인 신, 세상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신, 그게 바로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덮어 씌워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신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격화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심각하게 보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심각하게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고 변화되게 무엇이 가장 어렵게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세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1, 2, 3번 중에 몇 번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3번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세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격화시켜서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3번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요, 인격이요, 거룩하신데 금신상의 형상으로 만들고 인생이 저급한 물질 충족의 수단과 종교적 만족으로 격화시킬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 그런 신상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리고 신상을,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 송아지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 신이 아니고 그 송아지를 태워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것을 드리면서 이제 내 믿음은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물질의 대표, 자본주의의 대표, 그 힘, 우리의 그것을 오히려 태워서 금으로 만들지 말고 태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그게 뭐라고?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비교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기독교 빼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이 있습니다.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 형상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위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세상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놓고 형상화하는 종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기독교하고는 역사가 다르고 진리와 교리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형상화한 그 종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카톨릭의 교리적 용어로 말하면 카톨릭은 뭐가 있냐면 성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상 숭배.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고 한쪽에는 마리아 형상을 새기고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성인으로 대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으로 대접하는 사람들 형상을 새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만들었던 혹은 손댔던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런 물건도 성물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게 있죠.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묵주를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이 다 가르쳤던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은 항상 그 나라에 맞게 얼굴을 바꿉니다. 마리아 앞에서 요 묵주를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교가 묵주를 돌리는데 세상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주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지 세상 나라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마리아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배웠는데 묵주를 하나 갖다가 묵주를 바울이 막 돌리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사도들과 성인들의 그 형상과 물품을 만들어 놓고 뭔가 보이는 종교성을 채워갑니다. 거기에다 기도하면은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들리는 것 같고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복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 교리를 살짝씩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상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계명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거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이 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또 10계명이 안 되고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10계명이었던 것, 남의 아내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으로 딱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빼고 2계명으로 늘리죠. 그래서 9계명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2개를 늘려서 10계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또 왜 이렇게 우리는 뭐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본당 전구를 갈았거든요. 몇 개가 나가서 본당 전구를 몇 개 갈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각도를 맞췄어요. 각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봐요. 빛의 각도 이제 계속 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조금만 보면 단 몇 초만 봐도 여러분 눈이 흐리흐리하면서 이거 봤다가 이거 보면요 여기가 빙빙빙 돌아요. 안 보입니다. 몇 초만 봐도 이게 안 보여요. 조금 기다려야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해가 쨍쨍,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해가 쨍쨍 비칠 때 그 해를 정면으로, 옆으로 말고 정면으로 딱 햇빛과 정면으로 눈 똑바로 뜨고 단 1분이라도 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일부일 때도 그랬는데 오늘 밖에 나가셔서 해를 정면으로 보고 절대 실눈 뜨면 안 되고 정면으로 딱 보고 5초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5초만 볼 수 있는, 절대 눈 안 깜빡이고 사시하지 말고, 사시 이런 거 사시하지 말고 딱 떠서 5초만 볼 수 있으면 5만 원 드릴게요. 거기다가 만약 1초씩 늘어난다, 내가 1만 원씩 더 늘려서 드릴게요. 1초 할 때마다 더 늘려서. 여러분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하물며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데 바울의 눈이 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다면 살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적용일지 모르지만 정광훈이 같은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대드는 사람, 네가 미쳤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대드는 사람,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살겠는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있겠는가? 대드는 자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송을 안 타서 그렇지 정광훈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 우리 안에도 방송을 안 타서 그렇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굳이 동상으로 만들어서 꼭 봐야겠습니까? 굳이 동상으로 만들어서 꼭 봐야겠어요? 이 도시에도 천주교가 있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포농협 옆에. 그 옆이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항상 지나가면서 봅니다. 삼포는 지금 증축을 하고 건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갈 때 보면은 그 정문에 맨 위에는 예수님 동상이 있고 입구 정문에는 이 벽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입체적으로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마리아 그 입체적으로 박아놓은 게 딱 있습니다. 그것도 동상인데 아무튼 그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인데 5월달이 되면은 그 마리아 동상 앞에 카네이션으로 가득합니다. 왜? 마리아 우리 엄마, 마리아 우리 어머니께 드리려고 그 앞에 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딱 지나가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 어버이날 맞이해서 미사 드린다고 그 마당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마리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버이날 마리아 미사 드립니다. 마리아 미사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마리아 어머니요, 마리아 어머니요 하면서 다 빕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 삼위일체가 일체인데 카톨릭 한쪽에서는 마리아까지 해서 성 사위일체를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 사위일체를 하자. 그리고 캐톨릭 어디 예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캐톨릭 어디 예배에서 5월달 우리 마리아 우리 어머니께 감사함으로 외치자고 하더니 신부가 앞에서 먼저 마리아 엄마라고 외치니까 온 성도가 마리아 엄마 하고 다 외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 이러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 형상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 앞에다가 막 하고 막 더러우면 가서 막 닦고 막 다 닦고 수건으로 깨끗한 수건 그랬는데 증축하면서 그걸 다 깨고 뜯어내버렸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지금 뭐 하는 것들이지. 뭐 어제 막 마리아 닦으면서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막 꽃 갖다 놓고 그랬는데 건물 증축한다고 다 깨가지고 다 뜯어버렸어. 또 어디에다가 세우겠지만 그걸 보면서 우습다라는 생각. 인간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예언의 책에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다가 한 부분에 그냥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뭐 천국에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제가 그걸 꼭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천국에는 슬픔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집에 어떤 여인이 창문을 바깥을 보면서 천국에서 계속 울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천국에서는 우는 자가 없는데 저 여인은 왜 천국에서 저렇게 무슨 말을 하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가까이 가서 들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섬기느냐?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찌하여 나를 섬기느냐? 누굽니까? 마리아. 천국에서 울고 있는 사람. 왜 나를 섬기느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섬기느냐? 하고 우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겨서 또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물질의 신, 우상의 신, 축복의 신, 이 땅의 복, 다산, 힘, 그 소에다가 하나님을 덮어 씌워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더불어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형상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유일한 형상이요, 유일한 물건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다른 형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곧 뭐요? 내가 곧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요, 육신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잠깐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손에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른 보이는 형상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들려있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교회든지,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면 더 문제고, 어느 종교든지 만약에 형상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그건 우상이요. 형상을 만든 모든 종교는 수준 이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 오직 기독교만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인격으로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위에서 뭐 하고 있느냐? 백성들은 아래에서 그거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양팔에 당신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들려서 백성을 향해서 들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나타난, 보여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백날에도 하나님 모릅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리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데, 다른 어떤 사람처럼 기도하다가 불 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도하다가 불 받고 싶은데 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 말보다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은 말씀보다가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은 건강한 것도 있는데 때로는 이상한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는 것은 말씀보다가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건강하고 그게 더 충만한 거예요. 그게 더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또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예요. 10계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라 만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라 만든 형상이 그런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형상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누구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내 형상을 비교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내 형상을 비교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오직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그 형상을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고 그 형상을 하나님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개는 개처럼 만들어졌고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만들어졌고 소는 소처럼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나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사람만 타락합니다. 사람만 타락합니다. 동물을 보고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면 됩니다. 고양이처럼 산 것을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처럼 살았어도 그거는 타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곧 타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만이 동물은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가서 빼앗고, 꼭 하나님 아니라도 사람만이 신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선이 타락할 때 가장 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이 타락할 때 가장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누구보다도 악한 이유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 우리의 존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 만든 모든 우상이 있지만 유일하게 그 형상을 비교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든 것, 인간,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나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기는 하시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도 놀랍지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점점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아름다움은 사계절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개를 키울 때는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람을 대할 때는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형상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 나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임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개들이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개들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 임재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모여서 임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개는 100년을 살아도 절대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못 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어떤 형상으로 변화되느냐? 모양은 이대로 똑같겠지만은 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가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까? 이 세상에 나 말고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훈 좀 받았다고 인간이 죄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대로 지은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기대했던 것이 늦어지니까 불안하고, 예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요즘 예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섣부르게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백성처럼 나의 불안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 따라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섣부르게 하나님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 아닌가 하지 말고, 들리는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말씀 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두 가지,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딱 두 가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게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걸로 쉽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쉽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듯이 우리 또한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소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로 격화시키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또 격화시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채워진다. 나의 이 불안, 나의 이 공허,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더움,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울까? 여러분, 나를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나를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 위에 유일한 생명체이십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며 우리 나아갈 때, 우리 옛날 찬양인데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옛날 찬양이라서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며.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널 채울 게 많아, 하나님 말고도 너 채울 게 많아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채울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세상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세상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한번 마지막 한번 축복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2절은 자매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먼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축복을 쑥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얼굴을 못 쳐다봐. 그 남편은 자기한테 정규한 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형제가 있으면은 우리 해주세요. 그래서 또 너무 다른 남자인데 너무 그런가? 따로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튼간 또 형제가 형제끼리 축복해줘도 되고, 특별히 부인은 옆 사람에게 옆 남편에게 축복해주고, 우리 한 번만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보면 엄청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일단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자매들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이렇게 보면 대부분 축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축복도 잘하거든요. 축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축복을 잘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축복을 하지. 축복을 하지. 축복을 많이 안 받아본 사람은 축복할 줄 몰라요. 축복할 줄 몰라요. 불쌍하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내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만났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에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하나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내가 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고,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미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 딱 두 가지. 보이는 말씀, 옆에 있는 지체.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의 깨달음 따라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